일리아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우파현에 일리아스라는 바시키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리아스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장가간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일리아스의 재산은 암말 7마리, 암소 2마리, 그리고 양 20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리아스는 집안의 주인이었으므로 아내와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 재산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의 재산은 해마다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35년을 열심히 일하며 살아오는 동안 그의 재산은 꽤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리아스는 말 200마리, 소 150마리, 양 12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일꾼들은 일리아스의 말과 가축들을 치고 여자 일꾼들은 암말과 암소의 젖을 짜서 쿠미스와 치즈나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리아스의 집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일리아스의 생활을 부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아스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무엇이나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게 억울할 거야. 이렇게 잘 살게 되자 훌륭한 사람들도 일리아스를 알게 되고 그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심지어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일리아스는 어떤 손님이나 마다 않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 쿠미스와 차, 생선 스프와 양고기를 내놓았습니다. 손님이 적을 때는 양 1~2마리만 잡고 많을 때는 암말까지 잡기도 했습니다. 일리아스는 아들 2과 딸 1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모두 시집 장가를 보냈습니다. 일리아스가 가난했을 때는 아들들도 아버지와 같이 일하며 손수 말이나 양을 돌보았지만 부자가 되자 빈둥거리며 한 놈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큰 놈은 싸움질하다 맞아 죽고 작은 놈은 콧대 높은 마누라를 만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리아스는 하는 수 없이 아들에게 따로 살림을 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집과 가축을 주어 딴 살림을 내보내자 일리아스의 재산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양들마저 병에 걸려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또 흉년이 들어서 건초가 나지 않아 겨울에도 많은 가축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말 한 마리가 낀 제일 좋은 암말떼를 키르기스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려 일리아스의 재산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일리아스의 집안은 점점 기울고 힘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른이 되자 일리아스는 모피코트와 양탄자, 말 1장, 마차를 하나씩 팔아먹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가축까지 다 팔아 이제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리아스 자신도 자기가 왜 이렇게 빈털터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는 늙음하게 아내와 같이 남의 집살이를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몸에 걸친 옷과 모피코트, 모자, 반장화와 구두, 그리고 역시 늙은 아내인 샴 세마기 뿐이었습니다.
살림을 따로 차린 아들은 먼 곳으로 가버렸고 딸은 죽고 없었습니다. 늙은 부부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무하메드 샤흐가 이들을 불쌍히 생각하였습니다. 무하메드 샤흐는 가난뱅이도 부자도 아닌 그저 보통으로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전에 일리아스에게 후한 대접을 받은 일을 생각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리아스, 우리 집에 오셔서 부인과 같이 사세요. 여름에는 힘 닿는 대로 참외밭에서 일하시고 겨울에는 가축들에게 먹이나 주시면 돼요. 할머니는 말젓을 짜서 쿠미스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두 분이 먹고 입을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일리아스는 이웃에게 고맙다고 하고 아내와 같이 무하메드 샤흐네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좀 있으니 익숙해졌습니다. 두 부부는 힘 닿는 대로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 한 집안의 주인이었으므로 질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힘껏 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하메드 샤흐로서는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보기가 딱했을 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하메드 샤흐네 집에 사돈되는 친척들이 멀리서 놀러 왔습니다. 이슬람교의 승려도 왔습니다. 무하메드 샤흐는 양을 한 마리 잡으라고 했습니다. 일리아스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다음 양을 삶아 손님에게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은 양고기를 먹고 차를 마시고 쿠미스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손님들이 주인과 같이 양탄자에 깔아놓은 깃털 방석 위에 앉아 쿠미스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일리아스가 일을 마치고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무하메드 샤흐는 그를 보고 한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문 앞으로 지나간 노인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데 저 노인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있나요? 하고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고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일리아스는 이름을 훅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럼요.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사람 소문은 멀리까지 퍼졌지요. 하고 손님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리아스가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어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같이 말젓을 짜고 있지요. 손님은 놀라서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이란 수레바퀴처럼 도는가 보군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사람도 있으니 어떻습니까? 노인은 지금 괴로움에 잠겨 있겠지요? 하고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화롭게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요. 그러자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내는지 좀 물어보고 싶군요. 뭐 그러시죠. 무하메드 샤흐는 이렇게 말하고 뒷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바이, 이리 와서 쿠미스나 한 잔 드세요. 할머니도 오시라고 하고요. 일리아스는 아내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일리아스는 손님과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기도를 드린 뒤 방문 옆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내는 커튼 뒤로 가서
안주인 곁에 앉았습니다. 일리아스에게 쿠미스 잔이 왔습니다. 일리아스는 손님과 주인에게 고맙다고 절하고 조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할아버지? 하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니 옛날에 잘 살던 생각이 나시죠?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지금 불행한 생활을 하시니 어떻습니까? 일리아스는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과 불행에 대해 말한다 해도 당신은 믿지 않으실 겁니다. 차라리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내는 여자여서 마음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할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생활에 대해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자 손님이 커튼 저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할머니? 옛날의 행복과 지금의 슬픈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샴 세마귀가 커튼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영감하고 5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못 찾았어요. 그런데 빈털터리로 남의 집 살이를 시작한 지 2해째 되는 지금에야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아냈어요. 이제 우리에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손님도 놀라고 주인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파를 보려고 커튼까지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팔짱을 끼고 서서 남편을 보고 싱긋이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노파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잘 살 때는 그걸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빈털터리로 남의 집 살이를 하게 된 지금에야 행복을 찾았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두 분의 행복이란 게 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였을 때 나와 영감은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없었어요.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느님에게 기도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에겐 걱정거리가 많았었죠. 손님이 오면 욕을 먹지 않으려고 무엇을 대접해야 할까,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 걱정했고, 손님이 떠나면 또 일꾼들을 살펴봐야만 했어요. 그들은 틈만 나면 놀고 맛있는 것을 먹으려 하지만 우리는 재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늑대에게 망아지나 송아지가 잡아먹히지 않을까, 도둑에게 말이 끌려가지 않을까 또 걱정이었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새끼 양들이 큰 양들에게 짓밟혀 죽지는 않을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밤중에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가보고야 겨우 마음을 놓게 되었지만 다음 순간 겨울에 줄 먹이를 어떻게 장만하나 하는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쳐들었답니다. 어떻게? 또한 영감과 나 사이에도 의견이 잘 맞지 않게 되었어요. 영감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 나는 저렇게 하자고 서로 다투며 죄를 짓게 되었지요. 지난날의 생활이랑 걱정에서 걱정, 죄에서 죄로 이어지는 생활이어서 행복한 삶이라고 몰랐지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영감과 티격태격하지 않고 언제나 정답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의견이 같으니까 둘이서 다툴 일이 없어서
걱정거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주인 양반의 일을 잘해드리나 하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인 양반께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힘 닿는 대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리에겐 점심도 저녁도 쿠미스도 있어요. 추우면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 땔감도 있고 모피 코트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도 있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기도할 시간도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가 찾으려던 행복을 이제야 겨우 찾게 된 셈이지요. 이 말을 듣고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그러자 일리아스가 말했습니다. 형제들, 웃지 마십시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나는 옛날에 바보였기 때문에 재산을 잃고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이슬람교의 승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일리아스의 말은 모두 참된 진리의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손님들은 웃음을 그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